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언약 맺을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언약을 체결했어요. 맞아요. 그 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장엄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고 또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언약 체결하고 나서 다 같이 식사했잖아요. 맞아요. 맛있겠다. 의미가 있죠, 식사가. 의미가 있죠. 맞아요. 오늘은 뭘 배울까?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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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죠? 네. 재미있는 복습들을 하고 계셨는데 네. 지난 시간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했죠. 네. 맞아요.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드디어 광야지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광야지대라는 건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에서 매우 어려운 지점에 강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 도전. 도전. 일도. 일독한다. 일독. 그리고 이제 지침도 있잖아요. 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으면 일독할 수 있다. 3장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죠. 그리고 되게 어떤 경험이에요.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3장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네. 쉬워요. 초과 달성을 해볼까? 5장까지 읽어. 이튿날도 10장까지 읽고 잘 나가요. 야, 엄청난데? 이러다 내가 하마터면 2번 읽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마음대로 먹어봤죠. 네. 으쓱으쓱하고. 그러다 이제 잘 가다가 딱, 이거 뭐야? 이런 지점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쉽지 않은 대목이 오늘. 같이 해야 되니까. 혼자 하면 힘들어. 맞아요. 같이 맞아요.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0강 성막 건설 준비.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백성하고 언약이 맺어졌어요. 네.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언약하고 계약의 차이가 있었죠. 네. 계약은 뭐를 기반으로 하죠? 이익을 기반으로 네. 해서.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해소되면은 계약은 무효화되거나 네.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같은 얘기겠네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신뢰.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상호 신뢰는 서로를 믿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언약을 지키셨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런데도 언약이 깨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진 게 아니에요.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이스라엘은 어겼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기억나죠? 네. 언약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끊없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돼. 네. 하나님과 만나야 하죠. 제가 여러분께 늘 말을 해왔습니다마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잇대어야 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울로 삼아서 내 마음을 자꾸 비춰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율법 속에 반영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율법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네.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말을 건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러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게 와닿았다 한 그런 말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비춰봐야 돼. 나의 마음씀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이제 비춰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꾸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성막 혹은 회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 두 네. 가지가. 이건 모일 회자이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 만남의 장소, 회합의 장소, 회막. 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성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25장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 산에 머무는 동안 40일 동안을 머물러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 설계도를 받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제사장.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랬으니까 예. 이 성막과 회막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이제부터 누가 중요해지냐면 제사장들이 중요하게. 아. 그동안엔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모세가. 예. 네. 백성의 리더인 모세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모세보다는 제사장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가 열려요. 성막과 회막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을 어떻게 임직할 것인지, 그렇죠? 우리가 뭐 권사, 장로 이렇게 피택되면은 임직식을 하는 것처럼 예. 어떻게 임직할 것인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예복 규정 같은 것들, 그것들이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공부해야 할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재밌죠? 네. 아직까지는 재밌는데. 아직까지는 재미있죠? 예. 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한 걸음씩.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25장 1절과 2절을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자 성막 건설을 위해 물품을 조달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얘기했죠? 자손에게 명령해라. 뭘 하라고? 가져오라. 예물을 예물을 가져오라. 가져오게 하라. 명령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여기서 예물을 뜻하는 테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 예물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이 테로마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드려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들어 올려진 그런 헌물을 테루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물건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치게 될 때 그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물건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예라고 하는 글자도 이렇게 보면은 예물 이렇게 쓰는데 이건 볼시자인데 뭐 한문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상위에 뭐가 올려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게 볼시자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풍자 같은 게 곡자가 있고 밑에 두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기를 산적으로 꿰듯이 이렇게 꿰인 걸 나타내줘요. 고기가 꿰어져 있는 모습이야. 네. 상위에 올려져 있어. 네. 이게 뭐냐면 제사와 관련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예절을 좀 지켜라고 얘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태도, 교양 이런 거를 예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원래 예라고 하는 것은 신 앞에 서기 위해 어떠해야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태도를 뜻해. 네. 그러니까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물이 예물다워지는 것은 뭐냐면 물건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물건을 바치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예물은 테루마, 예물이 된다 하는 얘기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바쳐라라고 얘기할 때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예물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많이 바칩니다. 많이 드려요. 왜 바쳤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출애굽의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감격. 우리는 하층민 취급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꿈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주체적으로 만드셔서 여기에 대한 감동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막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막의 내적 본질인 감격이야. 감격. 네, 감격이야. 이게 내적인 본질이에요. 그죠? 감격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까워 죽겠는데 근데 공희 씨가 얼마 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래도 내가 15는 더 내야지. 이건 감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막 건설에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할 때 그 예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발성이단 말이에요. 자발성. 누가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막의 내적 본질이다. 외적으로 성막의 모양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이제 다음 얘기고 이 감격이 사라지면 성막이 성막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일과 강제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어요. 네.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리더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솔로몬의 최대 치적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 건축.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죠. 그건 뭐예요? 엄청난 건물을 세우려다 보니까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했어요. 강제 동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까닭은 뭐죠? 이게 없는 세상 네. 맞아요. 만들자는 거죠. 네. 근데 강제가 동원됐어요. 결국 뭐냐면 애굽의 현실로 돌아간 셈이 됐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분단입니다. 로보암 시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될 때 나라가 반토막 나잖아요. 이게 강제가 만들어낸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막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게 정말 많아요. 세세하게. 여기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막을 아름답게 지금 만들려고 그러니까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려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굳이 이 물품 목록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그 까닭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뭐 필요하니까 했겠지.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나는 가난해요.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거 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난하다고 해도 나한테 있는 거 있어요.
청색실, 홍색실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 저는 부유한 사람만이 여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주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기여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가끔 간혹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 지하철 7호선 말이야.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7호선 만드는 일에 약간 뭐 관련된 일을 조금 했다는 얘기죠. 지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내가 만들었잖아. 그렇죠. 지나가다 큰 고층 아파트 보고 저 아파트 말이야 내가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받아들이지. 꼬치꼬치 네가 뭘 만들었어. 따지지 않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성막을 건설하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보다 실이라도 내가 기여했어. 네. 와. 염소털이라도. 염소털이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특정한 계층 사람들의 일방적 기여로 지어져서는 안 되고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참여의 여지를 열어줬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좀 왕창 내세요.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살 테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이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모읍니다. 이게 이제 은혜로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늘 이 얘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금방 했던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데 기여의 경중은 가려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가려지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 뭐 성원 씨가 금 1달란트를 냈다. 우와. 성원 씨를 높은 데다 올려놓고 우리 정말 고마운 성원 씨에게 박수 이런 거 안 한다. 왜냐면 그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져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막 건설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와. 자발성. 누구라도 기쁘게 내야 된다. 그리고 기여의 경중은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게 그냥 막 지으면 안 돼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8절과 9절 나온 시 읽어주세요.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자, 이제 성소를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어떤 번역은 식양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양식대로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미학적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능적 고려 해야 하지만 그게 우선적 관심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식양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할 까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배당 아이들에게 네. 교회 예배당 그리라고 하면 대개 어떻게 그리죠? 뾰족탑에 십자가 있고 창문 하나 있고. 그죠? 네.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대부분 이게 전형적인 교회를 그리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이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양식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다양합니다. 그건 굉장히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옛날엔 교회가 원래 없었죠. 카타콤베 시절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는 교회가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로마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로마의 공회당 같은 것들이 교회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때 예배당을 뭐라고 하냐면 바실리카 형식의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중앙에 이 중앙에 이런 네모꼴이 있고, 옆으로 기둥들이 있는 옆으로 이제 복도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 반원형의 중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실리카 양식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실리카 양식에서 변화돼 가지고 로마네스코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보면 반원형 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 아치라는 게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아치 형태, 이게. 그렇죠? 반원형 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네스코 양식에서는 기둥이 굉장히 굵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예배당이 들어갔는데 기둥이 엄청 굵으면 로마네스코 양식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두꺼워요. 벽체가. 왜냐하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많이 견뎌야 하니까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아요. 문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힘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로마네스코 양식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고딩 양식으로 되면은 이 아치형인데, 요 아치형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이렇게 된 아치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인티드 아치라고 하는데, 포인트. 네. 이걸 첨두형 아치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사의 뭐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힘을 받는 이게 달라져요. 이러면서 뭐냐면 벽체가 얇아지고, 벽체가 얇아지고 창을 크게 해요. 창을 통해 빛이 비쳐 들어오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통유리를 만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뭘 만드냐,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어서 빛이 비쳐들게.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그 벽체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벽체가 넘어지지 않게 지지대를 댔어요. 그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노틀담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flying buttress라고 하는데, 공중 부벽에 이렇게 벽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대 주는 거야.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게 고딩 양식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뭐 건축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네, 그만합시다.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꼼꼼히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성막은 완전히 특정한 장소에 고정해 놓는 게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가 이동해 가면서 함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재조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교한 과정을 적어놓지 않으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곳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증거궤, 뭐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이런 게 등장하는데, 자, 여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건 언약궤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십계명 돌판을 모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뭐 만나도 넣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증거판을 놓는 거. 이게 이제 증거궤 혹은 언약궤입니다. 궤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궤는 뭐로 만들려고 되어 있냐면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됩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조각조각 되어 있다고 조각목이 아니고 그렇게 번역한 건데, 소위 시띠나무와 유사한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건 시띠나무이지만 꼭 동일한 종류는 아니라고 얘기해. 아카시아 나무과입니다. 시띠나무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가장자리를 금태로 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좌우편에 달아요.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채를 만들어 꿰서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증거교회의 역할은 뭐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God with us, God is with us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이거 아주 화려하게 네. 건물을 이렇게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꿰서 제사장이 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자, 이게 증거교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채를 이렇게 꿰요. 그죠? 네. 네. 채를 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요 위, 요 네, 판, 네, 네. 여기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돼 있냐면 시은좌라고 돼 있는데 찬송가 가사 가운데 있었어요. 시은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게 거기에 좌정하시는 곳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 속죄소에 두 천사를, 날개 달린 천사를 둘이 마주보고 배치를 해놨어요. 네. 그 천사 이름이 뭐냐면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성경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우리가 그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캐룹,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어떤 이단 종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이 저거를 GROUP 그룹 그룹. 한 진짜 이렇게 설명을, 모든 그룹. 예, 그런 그룹으로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네. 날개 달린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을 상징한다고 봐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포렛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덮개라는 뜻인데 거기 이렇게 속죄소를 배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설한다는 게 어떤 것이죠? 늘어놓는 게 이제 진이에요. 네. 진설해 놓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늘어놓는 거. 이게 이제 진설이고 병이라는 건 떡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떡을 늘어놓는 그 상을 만들어야 했는데 진설병 역시 아까 얘기한 조각목, 히팀나무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보면 얼굴의 빵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빵이요? 얼굴빵. 얼굴빵. 얼굴의 빵. 왜 얼굴의 빵이? 얼굴은 어때요? 동글동글한. 동글동글하고 넓적하고 그래요. 네. 만두. 모양이 얼굴 모양에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 진설병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뭘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12개를 올려놓으라고 해요. 진설병을. 그 탁자 위에 12개를 올려놔야 했는데 왜 하필이면 12개일까요? 12지파? 맞아요. 야.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 떡 12개는 하나님 앞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해요. 1차적으로. 네. 그러나 동시에 얼굴빵이란 말이 보여준 것처럼 그 12지파를 먹여 살리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상징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네. 이게 이 진설병 속에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상을 지성소를 가진 휘장 앞에 두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떡을 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빵으로 올려놓으면은 오래되면 상하잖아요.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곰팡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들면은 한 일주일 가도 안 상하나요? 상할 것 같은데. 상하죠. 거기 기후에는. 그러니까 여긴 비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있었나? 천연 방법. 뭔가 방법이 천연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교체할 때 네. 하나님 앞에 놓여진 빵인데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먹었을까요? 소. 아이들? 아이들? 아닙니다. 제사장? 아직 상하기 전인 거죠. 아직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 먹어야 그 돼요. 자리에서 뭐.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가지가 달린 그 등대 만드는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본 분들은 다 등잔 하나씩 사오거든요. 네. 메노라라고 메노라. 하는 네. 그죠? 그런 거 사가지고 오는데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받침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몇 개가 돼?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렇죠? 네. 가지가 7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심이 이렇게 딱 있고 이게 이제 받침 이걸 만들어야 돼. 넘어지지 않게 받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제 꽃받침 이게 이제 딱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 거. 밑줄기에서 이렇게 꽃 잔이 올라가요. 4개가. 그리고 각각 여기에 3개씩의 자, 그만 그릴게요. 한참 걸리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등잔이고 네. 이거는 꽃과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꽃과 꽃받침이 이렇게 돼서 아주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등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까닭이 뭐냐면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암시하는 동시에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꼭 맞는 얘기인지는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성됐다고 얘기했죠. 네. 각각 여기에 3씩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네. 4와 3이야. 더하면 7, 네. 곱하면 12. 이 숫자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능적이고 미학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나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세상 앞에 빛을 밝혀야 하는 백성들의 소명도 동시에 밝혀주는 게 이런 등잔의 모습이다 하는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쓰이는 뭐 불집게를 어떻게 만들고 불똥그릇은 어떻게 만들고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보면은 성막 만드는 얘기가 아주 길게 등장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 성막 만드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37절까지 지속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어쨌든 이 지침을 따라 성실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성막 만드는 과정 뭐 대충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려는 거야 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막 분산되어 있고 심란하고 그럴 때 어떤 단순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 경험하죠. 네. 단순한 일을 하게 될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이런 성경을 붙잡고 화내지 말고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가만히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기도 해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제 일깨워주고 있는데 유대인 랍비인 조나탄 세익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무리를 그렇죠. 개인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욕망 주체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살면 언약 공동체가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을 언약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공동의 일이 있어야 돼. 그때 이렇게 돼요. 예. 마치 여러분 우리가 IMF 상황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금모으기 같은 걸 하면서 네. 애국심 만발했잖아요. 네. 그때. 위기가 오히려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국민 형성을 위해 성막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는데, 네. 성막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성막에 골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네. 그리고 그 골격을 덮는 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 지붕을 덮기 위한 휘장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짜고 또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서놓아 10폭 휘장을 만들어라. 자, 머리에 그려졌어요. 잘 안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10폭 휘장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10폭 만들었죠. 네. 5폭씩을 연결해 가지고 네. 한 벌이 되게 해. 10폭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5 네. 다 연결해. 그렇게 해서 마련된 두 폭의 가장자리에다가 청색으로 된 루프를 만들어요. 골을. 네. 50개를. 아이고. 그렇게 해서 맞물릴 수 있도록 해줘라. 연결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막에 골격을 덮을 휘장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휘장을 덮는 천막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휘장을 만들 땐 꽤 비싼 재료를 가지고 썼거든요. 네. 근데 그 휘장을 덮는 덮개까지 비싼 거로 하면 감당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 배실보다 조금 싼 염소 털로 만들되 길이는 30규빗, 너비 4규빗으로 여유를 두고 만들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정말 어려운데 천막용 휘장은 11폭을 만들어야 되죠. 아까는 몇 폭이었어요? 10폭. 10폭이요. 그 5폭, 5폭 해가지고 연결을 하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11폭을 만들래.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폭을 연결해 하나를 만들고 남은 6개를 연결해서 다른 한 벌을 만든 다음에 그럼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겠죠. 네. 남은 한 폭은 뭐예요? 늘어지게 만들어. 아. 씌운 데서. 네. 그렇죠. 5폭, 5폭하고 남은 6째 네. 폭은 늘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성막 앞쪽을 접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래. 자, 어쨌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우이덮개를 덮어 씌우고 이렇게 얘기해서 설치 방법까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6장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 이 그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할 때 자재 헌납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자발성. 자발성. 또 하나는 그리고 기여의 경중은 경중이 가려지지 않는다. 물품 목록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까닭을 뭐라고 봤어요? 누구든 드릴 수 소외되지 있는 게 않게.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미학적, 기능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바대로 하는 것. 이게 뭐냐? 겸허함이에요. 우리가. 그게 핵심이 돼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의 내적 질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네. 예물을 바칠 때도 자발적으로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이 성전을 내적 골격이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외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 오늘 네.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읽을 때 수치랑 막 온갖 그 재료들이 정말 머리를 어지럽게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 진짜 복잡할 섬세하죠. 때는 찬찬히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예물 드릴 때 자발적. 자발적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여도의 경중, 그 예를 들어서도 아까 말씀 네, 주셨는데, 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맞아요. 일이다.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네. 이렇게 구구절절 실으셨을까 했는데 또 깊은 뜻이 있었고 누구도 맞아요. 소외당하지 않고 네. 맞아요. 성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그리고 은혜- 되게 섬세하게 네. 알려주시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 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또 동참하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고발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 아사랴 2. 아마샤 3. 아하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